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귀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7절도 보시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9절도 보시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아멘. 여기 보고 싶은 말씀은 후반부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선포되자마자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또 묻히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라고 명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15절도 보시겠습니다.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어떻게 되세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 계속해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빛이라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종류대로 내라. 식물을 주노라 하니까 그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만 6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법칙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대로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대로 되는 하나님.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치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래 보여주신 것이 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불이 반석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점을 살라고 그런 엄청난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드온 너를 내가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보여줬는데 얼른 아멘 그래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꾸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하실랍니까? 그러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거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은 마르게 하시라. 그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38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은 그래?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다시 반대로 얘기하죠.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사면만 좀 이슬이 내리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40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그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기 기드온하고 약간 환경과 내용이 다르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기드온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예. 기도는 양털 가지고 했는데 베드로는 물 위로 그냥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주님께서 오라. 예. 딱 두 마디 한 거예요. 오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되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 나는 물 위로 걷지 않고 좀 뛰어가고 싶은데요. 나를 뛰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뛰어라. 그러면 어때요? 물 위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걷는 것도 참 힘이 들고 뛰어가는 것도 내가 또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차라리 내가 물 위에 누워 있을 테니까 누운 상태로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그래, 누운 상태로 오라. 그러면 베드로는 물 위에 누워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12제자를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다른 말 안 했어요. 오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라 하니까 그 오라라는 두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신묘막측한 거예요. 인생들의 짧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걸로는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 답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8장 5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인생들은 헛된 일에 분유하고 헛된 걸음을 가지만 우리 주님이 걷는 그 한 걸음은 모든 목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8장 5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셔요? 이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8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분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분인 것을 알기에 집에 오는 것은 도저히 감당 못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마음 안에는 그대로 되는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자기의 그런 비유를 든 거예요. 나에게 군사가 있고 나 위에도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면 군사들에게 가라 이것만 하면 간다 이 말이에요.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라 그러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내 정도로 어떤 것을 하라 그러면 말 한마디면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한 말씀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는 엄청난 말씀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엄청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사야 48장에 보시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에 천지가 일제히 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에 일제히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로따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일제히 동시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예리한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찌를 수가 없어요. 쪼갤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과 영을 어떻게 찌르고 쪼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신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우리 주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미해요. 그럼 인생들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 악심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를 확 둘러싸버리니까 굶주림, 기근이 왔지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사마리아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이 기근이 해결된다. 내일 이맘때면 모든 양식이, 곡식이 다 준비됐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에 장관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떡덩이, 조그마한 떡덩이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들판에 다니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차게끔 남겼어요. 그걸 먹인 것은 뭐예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떡덩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식사가 들뚱말뚱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버리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쏟아져 버려요. 근데 그렇게 된다 했는데 이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곡식 한 톨도 못 먹는다.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악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났던 육신의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만에 고향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땅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2절에 보시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그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얻었는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뭘로 봐요? 인생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 사람의 뭘 얘기해요? 이 사람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알고 있는 그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또 그러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뭘로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고향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내가 낳고 자란 그 고향 땅, 내가 엄청난 이죽과 표적을 주려고 권능을 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없는 거예요.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파도를 잠재우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권능과 지혜와 창조의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주님을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으로 여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버려. 그냥 이 사람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기서는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 네 글자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사렛 고향 땅이기도 합니다만 이 거기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땅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내 속을 보니까 거기서는 보니까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속에, 내 안에, 거기에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까 그 고향 사람들처럼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님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15절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딱 분리해서 구별을 해서 주님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14절에 답이 나오지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아까 고향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더 나은 대답이죠. 선지자가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미래를 예언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눈에 존경을 받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내 심령 안에 혹 우리 주님이 선지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을 환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은 거예요. 오늘 내 심령 안에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심령과 삶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 받고 그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와서 많은 무리 중에 섞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까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손을 대는 즉시로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29절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댔는데 된 순간 혈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자,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옷에만 손을 댔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완전히 깨끗해서 깨끗하게 낫고 예수님한테 어떤 층으로 들어요? 34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 그대로 하실 그대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 특별히 이 부분을 지금 본 것은 아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살짝 터치한 그 여인하고 여기 도마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터치했는데 그 능력이 혈류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병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장사진에 배웠다가 부활하셨다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부활하기 전에 주님이에요. 여기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도마가 만진 걸 뭘 만졌어요? 그 여인처럼 옷자락 만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도마가 정확하게 접촉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에 넣어봤어요. 넣어봤어요. 주님이 허락했어요. 도마야 넣어.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창에 찔린 옆구리 깊숙이 도마가 손을 넣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옆구리.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을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본 도마의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넣어본 도마가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터치한 그 여인하고 부활의 주님의 몸을 접촉한 도마하고 차원이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도마죠. 우리의 신앙 항상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있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맨날 옷자락만 만지고 있을 겁니까?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 손쪽에 몸 넣어봐. 그렇게 넣어보면 그 혈류증이 난 그 여인의 역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옷자락 만진 거하고 몸을 만진 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것처럼 우리는 이 주님을 심령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 역사는 어떠한 표적과 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든 건 표적이죠. 이적이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령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마처럼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만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뿌리 내려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 많이 차지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안에 더 많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